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벌써 3월의 세 번째 주일이군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꽃 소식이 들려올 듯 합니다. 여기저기서 개나리 진달래도 피어나고 벚꽃도 피어나겠죠. 하얀 목련도 피어날 것 같습니다. 봄이 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겨울이 혹독해도 기어코 봄은 찾아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때때로 혹독한 겨울 같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봄은 반드시 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미래의 불안이라든가 염려에서 벗어나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아침이 그런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경배찬송 같이 부르면서 예배로 나아갈까요?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오늘은 3절 찬송을 한번 경배찬송으로 불러보겠습니다. 88장 3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무흙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12번입니다. 교독문 12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 찬송가는 391장입니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우리 1절과 2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91장 찬송가.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예, 기도합시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들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모습이 감사한 모습이며 또 기쁘고 즐거운 모습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올해 어느새 봄이 다가왔습니다. 설계도 제대로 못한 채, 실천도 제대로 못한 채 벌써 석 달이 흘러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계획과 설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셨는지요? 저희들의 욕심과 또 짧은 소견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 일신의 안위를 더 구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기에 천사들보다 약간 못하게 하시고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허락하셨습니까? 그 모습, 그 이상, 그 목적, 그 높은 목표, 저희들의 짐이 무겁습니다. 그 모습을 상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어지럽히는 또한 저희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새 기운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 기운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습 그 이상, 그 목적, 그 높은 목표를 되찾을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신 말씀 속에 큰 성령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더불어 또 한 주간 살아갈 영혼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편 4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시편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예, 계속 말씀 중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소 쟁기 끄는 거 물론 끌어보지는 않으셨겠지. 근데 보셨을 겁니다. 지금은 뭐 무슨 고향 프로그램 하면 나오는 그런 사진이겠지만 이제 쟁기를 지어서 소를 이렇게 몰고 논밭을 가는 그런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끔 이제 그 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쟁기를 메어보지 않는 소가 어떻게 훈련을 할까? 이렇게 훈련을 한대요, 여러분. 길에서 무거운 돌을 끌면서 연습을 한답니다. 자, 코는 뚫렸죠? 콧뚜레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아플까? 목이나 어깨에다가 이제 쟁기를 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연습을 하는데 이제 들려오는 소리가 뭡니까? 이리야. 이런 거겠죠. 농부의 어떤 외침도 다 낯설어요. 소가 그 훈련을 할 때 여러분, 우리 사람으로 친다면 눈물을 흘리면서 연습하지 않겠습니까? 저 어려서 팽이치기 참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팽이 쳐보셨어요? 네. 팽이는 이렇게 그 얼음 위에서 막 이렇게 치는 거 있잖아요. 네. 저는 그런 팽이는 많이 못 쳐봤고요. 그냥 이렇게 줄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휙 돌리면 그 고무 팽이 돌아가는 거.
근데 죽을 것 같으면 손으로 이렇게 탁탁탁탁 쳐주면 또 이렇게 막 올라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팽이 같고 또 우리 인생이 그 꼬투리를 메고 길에서 무거운 돌을 끌고 가는 그런 그 소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쳐줘야 돼요. 그래야 서고 콧도로를 꿰고 길에서 연습을 해야 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연습할 때는 고되죠. 그러나 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고 팽이도 쓰러질 것 같으면 쳐주고 그럼 또 다시 서잖아요. 올바로. 그런 과정들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시는 건 아닐까. 원래 이 크리스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뭐 사람도 그러하지만 저는 신앙도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완성된 어떤 그런 그 존재라기보다 우리는 항상 뭔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오늘 시편 4편을 읽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편은 신앙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속에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분노도 있고 절규도 있고 탄식도 있습니다. 다 들어있어요. 시대라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시대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명쾌할 수는 없잖아요. 특별히 이 시편 기자들이 살아가는 이런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오늘 이 시편 4편도 굉장히 힘든 사람의 기도입니다. 편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지금 내 삶은 편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2절에 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기서 인생들아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권세 있는 자들아, 정치인들아, 힘 있는 자들아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의한 시대에 고통받고 있는 그런 어떤 그 평범한 사람의 지금 기도예요. 우리가 불의한 시대에 불의한 권력으로부터 너무 힘들게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4절에 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떨며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왜 부들부들 떨며 범죄합니까? 저주하잖아요. 너무 억울하니까. 이 불의한 시대에 사는 게 억울하니까. 그러니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 쉽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그분도 이제 타계하셨지만은 왜 박완서 선생님 있잖아요. 소설가 한 말씀만 하소서. 아들이 27인가 병원에서 레지던트 하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입장으로 기가 막힌 거죠. 위로 딸이 넷이야. 이제 박완서 선생 이야기죠. 딸만 넷 낳고 마지막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돌아간 겁니다. 기가 막히죠. 이 박완서 선생은 이렇게 글을 보면 6.25 때 오빠 둘이 죽어요. 굉장히 슬픔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하고 낳은 아들이 그리고 뭐 이렇게 27에 뭐 병원으로 출퇴근했으니 레지던트 했으니 얼마나 엄마 마음에 자랑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그래서 원래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는데 그분 이렇게 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그 일기를 보면 막 예수님상, 그걸 카톨릭에서는 십자고상이라고 하잖아요. 고통받는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계신 예수님 막 그걸 막 집어 던집니다. 살아있다면 내게 이럴 수 없고 하나님이 자비하시다면 나한테 이런 형벌을 주실 수가 없다고 막 울부짖습니다. 오늘 성경은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는데 어디 사람이 그렇게 됩니까? 그런 참척의 슬픔을 겪으면 누구라도 그러했겠죠. 근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삶이. 오히려 더 어려울지도 몰라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오늘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어떻게 고백하느냐를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6절에 보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들의 인생이 좋아지겠냐? 이렇게 비난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인생에 꽃이 필까? 과연 너희 같은 비루한 인생에도 빛이 있을까? 너희 인생은 틀렸다. 지금 이런다는 거예요. 이생망이라고 흔히 하잖아요. 너희 삶은 여기서는 망했단 말이야. 도저히 대안이 없다. 이렇게 비난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비난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힘 있는 자예요. 권세 있는 자예요. 그 얼마나 그 마음자리가 여러분 허전하겠습니까? 견디기가 힘들죠. 근데 오늘 시편 기자를 보세요. 자, 이게 핵심입니다. 9절, 7절 보세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왜 여러분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온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권력자라고 그랬잖아요. 인생들아 라고 할 때에 이 사람들이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방귀 깨나 끼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 믿음의 공동체가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저들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아가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너희 인생이 과연 선하냐? 좋게 되겠니? 누가 너희를 돕겠니? 막 이렇게 지금 조롱하는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믿음의 공동체는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저들의 곡식, 포도주 풍성한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 더 크다고. 여기에 나는 큰 기쁨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이 놀라운 시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과 조건에 시달리죠. 어떤 환경이 나쁘면 우리의 온통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막 팽이처럼 돌던 마음이 그냥 쓰러져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마음을 막 채찍으로 때리고 있어. 무슨 채찍입니까? 여호와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이게 쉬운 말 같아도 참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는 늘 곡식과 포도주의 마음을 뺏겨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이 또 제가 우리 모두가 마음이 뺏겨 있는 곡식 포도주가 뭘 상징하겠습니까? 그건 곧 우리의 삶입니다. 안락한 삶이에요. 건강과 지위와 또 뭐랄까요? 예, 주변의 어떤 그 관계들. 우리 눈에는 그게 크게 보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매달려야 될 게 무언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제가 그 상담을 공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 상담을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참 잊혀지지가 않아요. 부부가 두 사람이 교사였어요. 여러분 교사인데 지금부터 한 20년 전 이야기예요. 교사였는데 이 부인의 학교에서 부인이 담임한 반에서 아이들끼리 폭력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걸 이 부인이 잘 해결을 못했어요. 아이들끼리 싸우고 부모가 싸우고 막 이러니까 결국 문제가 커졌죠. 뭐 법정으로 가네 어쩌네 학교도 소란해지고. 그래서 학교가 이 여자 교사 부인 되는 교사에게 권고 사직을 했습니다. 사직을 권한 거죠. 그래서 20여 년 넘게 다니던 학교에서 이 여자분이 퇴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늘 학교가 전부였던 선생님이었는데 갑자기 퇴직을 당하니까 억울함도 억울함이지만 일상이 무너진 거잖아요. 이분이 견디지 못하고 3개월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자 이제 남자가 남았죠. 금슬이 좋았대요. 둘이 서로 많이 사랑했고. 근데 아내가 죽은 지 한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이 남편도 따라서 죽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비극적이지만 그래도 참 둘이는 사랑했나 보다. 비극적이지만 좀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냐. 요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고 듣는 사람들마다 뭐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또 뭐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랬을까. 또 아내의 빈자리가 얼마나 컸으면 그랬을까.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사건을 조금은 어떤 뭐랄까 로맨스적 측면이랄까요. 비극적이지만 그런 마치 영화에 나오는 스토리처럼 사람들이 많이들 보았어요. 그런 의견들이 많았고. 근데 우리 상담을 가르치던 선생님은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딱 그 사례를 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모름지기 관계 속에서 사는데, 저도 여러분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데, 이 두 분은 서로가 사랑했을지는 몰라도, 그리고 서로가 서로 너무 아꼈을지는 몰라도, 이 두 분은 자기 주변에 있는 어떤 정서적인 그 어떤 통로들을 하나도 안 만들어 놓은 분들이라고. 그러니까 부부만 같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구하고나 관계를 맺고 삽니다. 그러려면 이 부부도 여러 정서적인 끈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동호회라든가 동창회라든가 하다못해 이웃 어떤 주민이라든가 우리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교회의 식구들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가지고 학교라고 하는 큰 관계가 무너졌어도 이 관계들 속에서 여전히 끈끈하게 이어져 있으니까 이걸 불러일으켜 세울 만한 힘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여자분은 뭐 교사고 금술도 좋았지만 오로지 학교에다만 남편하고만 그럼 이분은 또 학교에다였겠지. 학교에다만 이렇게 정서적인 끈을 대고 있으니까 이게 무너지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이 남편분은 이 정서적인 끈을 또 아내에게만 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무너지니까 여기도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상담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렇게 의지할 때가 있다는 게 얼마나 인생에 든든한 힘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관계를 많이 만드시라고. 또 상담하러 오는 분들에게도 자꾸 관계를 넓혀가라고 이야기하라고. 혼자만 있게 하지 말라고. 누구든 만나고, 또 어떤 관계든지 맺어가면서 그 관계 속에서 사람은 살아가는 거라고. 이게 세상에 소중한 게 너무 많지만, 무엇이 사람보다도 소중하겠냐. 그러니까 지금 맺고 있는 관계들도 잘 맺으시고, 앞으로 새로운 관계들도 맺는데 주저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정서적 끈들을 여러 개 갖고 있으셔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가 기억에 오래 남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큰 정서적 끈은 뭘까? 그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고. 우리의 어떤 인생이 무너져도, 즉 직장이 무너져도, 건강이 무너져도,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져도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온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들의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하다고.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마음 쓰고 있는 것은 다 곡식의 풍성함들 아닙니까? 포도주의 어떤 아주 넘쳐나는 수확물들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복되게 만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것. 그래서 물질은 많이 가지면 좋고, 그래도 물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지위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행복하다고. 근데 여러분 천만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거든요. 성적은 마치 1등이 나면 모든 것들을 다 발 아래 두니까 그런 기쁨을 얻을지 몰라도 성공은 여러분 높이가 아니라 넓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은 누구가 쭉 탑을 쌓아서 1등 해야만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하고 나머지는 불행하다 아닙니다. 넓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넓입니다, 넓이. 우리가 계속해서 넓혀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렇게 관계들 속에서 넓혀가게 되겠죠. 근데 그 관계 중에 최고의 관계가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저는 여기서 놀라운 영성을 봅니다. 분명히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시편 4편을 기록한 분의 형편이 편치 않거든요. 이게 신앙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공동체가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압니다. 나라도 뺏기고 맨날 싸움하면 지고 쫓겨다니고 약탈당하고 그런 약소국의 서름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예전에는 약소국의 서름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이미 OECD 세계 경제국가 10위 안에 들고 경제 총량 따지면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을 야구 선진국 아니야? 이렇게 여기지. 약소국이야.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저 어려서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약소국의 서름 이런 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작다는 것 아닙니까? 작다는 뜻이죠. 이스라엘이 꼭 그랬거든요. 나라도 뺏기고 전쟁 나면 항상 지고 곡물 바치고 심지어는 왕은 막 두 눈이 뽑힌 채 잡혀가기도 하고 그런 역사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슬픔이 가득하죠. 원망이 가득하죠. 분노가 가득하죠. 하지만 이걸 극복할 수는 없잖아요. 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시편 기자 입에서 나오는 이 기도문을 보세요. 기가 막힌 기도예요. 포도주, 곡식, 풍성한 거 좋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도 가장 좋은 일입니다. 곡식과 포도주가 많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보니 그 전에 곡식과 맺고 포도주와 맺고 사람과 맺고 여러 관계들을 맺었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서다 보니 내 큰 기쁨, 내 감사는 저까지 것들, 포도주 이런 것들이 주는 기쁨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기쁨입니다. 나는 그것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 보세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라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왜 평안히 눕고 내가 평안히 잡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그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해외 나가 보십니까? 해외여행 많이 가시죠. 근데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갈 때 여러분 혹시 기장 이름 알고 가십니까? 모르시죠? 기장이 누군지 모릅니다. 뭐 하는 사람인지 직업만 알아요. 기장.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는 몇인지 어디 사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물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단 한 번도 기장이 누군가 이런 궁금 안 해보셨죠? 근데 어떻습니까? 열 몇 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다 편안히 자요. 주신 기내식 다 먹고 영화 보고 기장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왜 편안할 수 있을까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장은 몰라도 이 비행기는 안전할 거야. 열 몇 시간. 이런 비행기 사고 나면 거의 대부분 죽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비행기 타는 분은 아무도 불안하게 생각 안 해요. 기장도 몰라, 스튜어디스도 몰라, 사무장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근데도 너무 태연하게, 너무나 안전하게, 평안하게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비행기라고 하는 첨단 기계를 믿고 알아서 조종사들이 잘 하겠지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분들 우리 보십시다. 성경이 무슨 책입니까? 믿음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으라고 하지 믿지 말란 소리는 안 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곡식 포도주 그런 것보다 주님이 주신 기쁨이 더 크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오늘 8절의 말씀처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 이거는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 하나님을 마치 이 비행기 기장보다도 더 못하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비행기는 믿고 안전하고 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세상의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항상 불안해. 항상 전전긍긍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들의 삶을 보세요. 우리보다 나을 리가 없다니까요. 그럼에도 오늘 이들은 내 마음에 큰 기쁨이 넘쳐납니다. 오히려 곡식 포도주 이딴 것은 비교도 안 되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평안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지 않는데 이런 말을 할까요?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걸까요? 시편 기자가 우리 모두를 속이는 겁니까? 나는 불안해 죽겠는데 그래도 안전하다고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안전한 척 해야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안전한 척. 믿는 척. 이렇게 고령자들 대상으로 이제 우리가 노인이라고 하는 말을 싫어하니까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왜 저희들 드리는 충고가 있잖아요. 뭐 충고라고 말할 건 없지만 나이 들면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뭐 그럴 때 우리 뭐 하잖아요. 뭐 지갑은 열고 입은 닫아라 막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근데 보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어떤 대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척심이라고 하는 걸 잘합니다. 척심. 뭡니까? 있는 척, 아는 척. 모든 것을 경험한 척. 이걸 척심이라고 그러는데, 척척한다를 만들어낸 말입니다. 이걸 버리셔야 돼요. 척심을 버리면, 본질이 보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는 척, 하나님을 아는 척, 백날 해보아야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게 다 무너집니다. 바벨탑과 같아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오직 이 시편 기자의 말처럼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믿음 속에서 내 삶은 포도주 어떤 곡식이 주는 기쁨보다 저는 더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런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편안하고 우리는 얼마나 안전할까요? 요한복음 9장 이야기 생각나십니까? 눈먼 자 데려옵니다. 눈을 뜨게 했죠, 예수님이. 근데 그 와중에서 사람들이 다 이 눈먼 자를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눈먼 게 아버지의 죄일까, 자신의 죄일까? 그 말은 뭔가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몸이 불편한 이가 나타나면 저건 하늘의 벌을 받은 건데 저게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대신 받은 것일 수도 있고 지 죄값을 지가 치르고 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언뜻 보면 합리적인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인 줄 아십니까? 모든 책임을 그에게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몸이 불편한 분들이 물론 자기가 잘못해서 불편함을 얻은 분도 있겠죠. 과속하지 말라는데 과속을 했다거나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위험한 거 하지 말라는데 위험한 일 하다가 다쳤다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몸이 불편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나면서부터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을 두고 저게 뭐냐 말이야. 하늘의 벌을 받아서 그런 거다. 이렇게 누군가 이야기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몸이 불편한 분이라면 이게 머리가 돌지 않겠습니까? 꼭지가 돈다 그러죠. 막 열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몸이 불편한 것도 서러운데 남의 시선까지 견뎌야 되다니. 근데 그 시선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죄인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그런 신앙이 있다면 이게 못된 거예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쓰나미가 오니까 저게 저 사람들의 죄값이라고.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사람으로서 절대로 하지 마셔야 될 게 바로 그런 발언들이에요. 그건 뭡니까? 저 사람들 죄인으로 낙인 찍는 겁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범한 자를 즉각적으로 응징하시는 하나님밖에 안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안고 포용하고 껴안아 주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나 지지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구나예요. 누구나. 예수님의 복음에는 걸림이 없습니다. 우리 복음에만 걸림이 있는 거예요.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걸림이 있으면 여러분 제가 단언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못하신 거예요. 절대 예수 안에서 걸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뛰어넘는 것을 우리는 왜 다시 찾아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왜 기라고 말하냐고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9장의 그 사건을 보세요. 다 이게 누구 죄냐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이 사람도 죄도 아니고 아버지 죄도 아니다. 이건 단지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위한 일들이다 말이야. 우리가 여기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대해왔던 게 뭡니까? 저놈 나쁜 놈이야. 죄 우리가 뭐 우리 눈을 속였지 뭐 하나님을 속이겠어. 그러니까 지금 죄값 받는 거야. 이렇게 낙인 찍는 겁니다. 나는 아니잖아요. 나는 멀쩡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분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겠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이렇게 불합리한 조건들 가운데서도 그분을 세우고 지지하고 높여주고 그래서 예수 안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 보세요. 몸에서 피가 납니다. 흐릅니다. 사람들이 다 거절해요. 가까이 안 온단 말이에요. 부정 탔다 그러고 괜히 저 여자 옆에 있다가는 나도 벌 받을 것 같고 몰리 한단 말이에요. 인간관계 속에서 끊어버려요. 무엇이 사람보다 소중하냐 제가 여러분께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쫓겨났다 그 말이에요.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인간의 삶이 아닌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모르면서 몸에서 피가 난다고 안 돼. 저거 죄인이야. 불결해. 몰리해. 왜 저 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안 좋게 만들지? 우리를 오염시키지? 우린 싫어. 이랬단 말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네, 그 사람 낫게 했어요. 삭개오 같은 이도 여러분, 이게 민족의 어떤 반역자거든요. 그때 당시 세리라고 하는 것이 다 싫어했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알죠. 세리장이라는 걸.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그의 집에 들어가시고 그와 함께 음식을 나누시고 여러분 집에 들어가 음식을 나눈다는 친구란 뜻이거든요. 파격적인 거죠. 사람들이 다 불편해합니다. 수근수근 돼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자유가 있고 예수 안에 행복이 있고 예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왜 예수님이 이게 아니라고 한 걸 또 붙들려고 합니까? 그게 저는 우리의 죄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 갈 때마다 다 뭐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잖아요. 이게 다 어거스틴의 영향인데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 스스로를 어떤 죄의 온죄 속에 묶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야. 가슴을 칩니다. 통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병리도 들어와요. 슬퍼, 우울해.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 예수님은 잔치를 베푸셨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는 우리는 내 죄를 내가 이 죄를 위해 예수님 돌아가요. 나는 살 가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하하하 웃고 살다가 교회만 오면 갑자기 우울해져.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우울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말씀대로 살자니 내가 안 될 것 같고 우울해진단 말이에요. 할 수도 없는 일들 하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이 뺨을 맞으면 덧대게 쳐버려야지 왜 이걸 돌려댑니까? 안 그래요? 옷을 뺏어가면 잡아서 고소하고 그 옷까지 뺏어야지 왜 이거 다 벗어줍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거든. 그것이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드러낸다고.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맞아도 돌려대고 벗어주면 이것까지 벗어줄 수 있는 사람은 그게 넉넉한 사람이거든요. 품이 큰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인 거죠. 보통의 삶을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해요. 죄인이라 그러고. 그죠, 여러분? 이제 그러실 거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지. 나를 받아들여 주셨지. 우리가 그냥 고개 들 수도 없는 죄인이었는데 주님의 자비하신 사랑 속에서 우리가 받아들임을 받지 않았는가? 그러면 이게 결국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이 시선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나도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만약에 너는 죄인이 아니야 따졌다면 나는 주님 앞에 갈 수 없고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자격이 없을 거야. 우리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격 요건을 안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무나 오시오 누구나 오시오.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가르쳐 주겠소. 그 사랑 안에서 우리 한번 변해 봅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오시면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없이 우리를 긍정해 주시니까. 이 좋으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면,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를 배신하는 자가 되는 거죠. 오늘 이 시편 기자를 보세요. 우리보다 삶이 더 어렵다니까요. 좋을 리가 없어요. 역사적으로나 그들이 처한 사회적인 형편을 보면 정말로 우리들보다 더 비참한 시절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입을 열어서 함께 기도한 게 시편 아니에요? 그 중에 이 사편이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주변에는 다 곡식 포도주가 풍성해. 저걸 얻어야 돼. 그래야 내가 행복해. 근데 나에게는 곡식도 포도주도 아무것도 없어. 그럼 내가 기쁨이 없는 자? 아니다 그 말이야. 나는 아버지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단 말이야. 그것은 저것을 넘어설 수 있는 정도의 더 큰 기쁨이다. 어디 누가 이 기쁨에 비기랴.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 이 시를 읽으면 막 자신감 뿜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속이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저 뭐 긍정 마인드로 우리를 그냥 뭐 감추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는 이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누구를 탓하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곡식과 포도주보다 더 큰 기쁨이 내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상담 심리를 배우면서 가장 크게 마음에 새겼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딱 두 마디입니다. 세상 일은 적응하거나 해결하거나.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나 이기 때문에 고민합니다. 아주 작은 일상의 일부터 큰 일까지. 그럴 때 저나 여러분이 제일 많이 취하는 태도가 뭐냐면 탓하기예요. 네 탓이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너 때문에 지금 집이 이 모양이야.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됐어. 너 때문에 사업에 실패했어. 너 때문에 내 모든 일이 안 되고 있어. 너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 이렇게 합니다. 이게 해결하는 걸까요? 적응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해결하거나 적응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나가고 우리가 뭔가를 내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분이 공동체로 모이는 어떤 수련회를 갔대요. 근데 산속에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자연환경은 너무나 수려한데 화장실에 가보니까 화장실이 엉망이야. 푸세식에 막 그냥 냄새도 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야, 내가 여기서 일주일 동안이나 이 수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수련이 될까? 저 화장실만 보면 내가 토할 것 같은데 이게 내가 수련이 될까? 내가 왜 여기 왔지? 또 왜 우리 지도하는 분은 우리를 이리 데려왔지? 이 환경이나 컨디션도 보지 않고 막 불편한 마음이 일어났대요. 마음 수련을 하러 갔는데 마음이 불편한 게 짝이 없는 겁니다. 좋자고 왔는데 마음이 불편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분이 어떻게 해결책을 찾았을까? 화장실 청소를 했대요, 자기가. 10분이면 되더래요. 물 갖다 뿌리고 버리고 하니까 10분이면 그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했답니다. 매일 아침에 자기가 화장실 청소를 했대요, 10분. 그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화장실 때문에 불편하다. 이 마음이 없어진 겁니다. 장소를 탓하고 여기를 섭외한 분을 탓하고 또 거기를 관리한 분을 탓했다면 문제 해결은 안 되죠. 근데 이분은 딱 생각한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해결하거나 적응하거나. 적응이 안 되니까 너무 지저분한 화장실은 적응이 안 되고 불편하니까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기가 청소를 해버렸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 전가하죠. 네가 해라. 네 탓이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더 키워나가는 거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인정을 해 주셨어요. 네가 잘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 너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냥 너 애써야 돼. 너 잘못하면 고꾸라져. 너 시원찮게 하면 쫓아낼 거야. 이런 분이 아니세요. 일단 긍정해 주세요. 받아들여 주신단 말이에요. 너 군사해. 너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번 살아보자 말이야. 이게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해 주십니까?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누구 탓을 하거나 줄어들고 나는 세상에서 받은 복이 없어 이렇게 있다면 그 삶이 문제를 해결하는 삶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를 보세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보다 훨씬 삶이 안 좋은 상황이라고. 근데 이 시편 기자는 바로 해결을 합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 상황을 해결합니까? 그게 됩니까? 곡식과 포도주가 그냥 내가 갖고자 하면 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근데 자기 근원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마음은 기쁘구나. 왜? 주님이 내게 주신 기쁨이 있으니까. 그 기쁨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일을 가는 겁니다. 원망과 타박과 주저앉음 이게 아니고 주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으니 내가 기쁘게 한번 오늘 이 일을 감당해 보리라. 달라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편 4편이 참 좋았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다른 사람 모르잖아요. 나는 아는 거죠. 신앙인이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큽니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큰 기쁨 속에 여러분도 풍덩 빠질 수 있기를. 그래서 나도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크고 놀랍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큰 기쁨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다운 삶을 당당히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업과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가정 위에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